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 비교해 보니까요. 지난주 수요일이 한 영하 10도였다면 오늘은 영상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요. 또 영적인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히 오늘 수술받은 손치영 집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공막은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한데 통증이 심할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다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 박주영 간사님 이제 일어나는 연습을 한다니까요. 멀쩡했던 분이 어느 날 그렇게 돼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것 자체, 일어서고 앉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내 언약을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는데요,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주일날 22장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11장 바벨탑에 대해서 했고, 바로 22장에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건데요. 근데 여기 특별히 영적 오디세이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죠. 그러니까 오디세이라는 것은 긴 여정, 그런 뜻을 이제 책에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건 오디세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여기 영적 오디세이의 이제 절정이다. 그래서 요때도 떠나라. 이때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라로 시작해서 떠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을 때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믿음이 뭔가를 아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했지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뭐 본받아라,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기 쉽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 얘기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고, 유튜브에서 계속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핵심 메시지지, 아브라함처럼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살자 그랬다가는 이 안에 아주 그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여기서 출발한 믿음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재미난 것은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쉽게 하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처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을 볼 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라고 칭했는데 바로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또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죠. 이 앞에서도 한번 팔아먹었는데 뒤에서 또 팔아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라고 칭했는데도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내를 팔아먹는데, 요 앞에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죠. 이거는 이제 지금 중동의 그런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첩을 얻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음을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동안 침묵하시죠.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다시요. 17장 1절에 다시 보시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1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완전하라라고 말씀 딱 나타난 건 뭐예요? 그냥 너 잘못했어 그런 거죠. 근데 그 전에 언제 나타났냐면 우리 16절 보세요.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16장 16절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서 99세까지 기록이 없어요. 몇 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75세에 불러서 86세까지 기록이 쫙 나오다가 99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니까 13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물론 15장에서부터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1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너희도 언약을 행하라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 언약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만약 언약을 어기면 동물처럼 죽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하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요. 그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가셨던,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이것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분인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언약적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고 살려내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15장에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동물을 쪼개고 언약을 세웠다면 17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언약을 지킬 게 있다. 뭐예요? 오늘 본문을 봤는데 언약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자, 볼까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언약을 지킨다는 걸 성경 전체에서 이제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이든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쉽게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언약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종주관계라고 해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계약을 맺는, 어떻게 맺을까요? 너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우리 알죠? 우리 조공. 이 주인이랑 인정하는 조공. 우리도 중국에 조공 바쳤었잖아요.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모든 외세로부터 너를 지키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곳에 세운 이유가, 가나안 땅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지나면 거꾸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사해 바다죠.
요단강이고, 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는 애굽이 딱 있고, 여기 이제 아수르, 뭐 바벨론 이렇게 있어갖고, 강대국들 사이에 있어서 늘 강대국끼리 만나는 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세가족 공부 옛날에 할 때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수없이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인류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좋은 민족이 어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죠.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 큰 강대국이 와서 너 우리한테 조공 바쳐, 너 우리한테 조공 바쳐, 너 조공 바쳐, 늘 이것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을 그들은 피부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깨트리냐?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주관계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다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만 주인 섬겨라. 이거 뭐예요? 다른 열강에 기게서 괜히 아부하거나 손 내미지 말고 나만 바라보는, 나만 바라봐. 알겠죠? 나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 하나님은 욕심쟁이 그럴 수 있는데, 왜요? 하나님은 이걸 그래서 부부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친밀했으면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는 다른 게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린 거는 단순히 종주관계를 넘어서 뭐예요? 부부 사이를 깨트린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볼까요? 다시. 지키라. 그리고 10절,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쉽게 할례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죠, 세례. 그럼 할례는 뭐죠? 할례. 미성년자가 없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카트하는 거예요. 카트. 이 말은 뭐예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생산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남자로서의 기능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생산할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가 생겼다, 아기 생겼다, 이거는 누가 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딱 행하게 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네 힘으로 살지 않고 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걸 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 개념에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약 시대에 할례가 뭐냐면 세례니까, 세례는 뭐예요? 바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수장시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양잿물로 닦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죽이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물로 수장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닦고, 그래서 무슨 성격이 좀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세례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면서, 이것은 이제 너는 죽었다고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나만 바라보고 산다. 그게 이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할례 받은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22장에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제사를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 주일날 잠깐 나오겠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 목숨을 내놓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은사나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모습인 거죠. 한 방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2장에 불렀지만 22장에 기꺼이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수준에 간다는 건 자기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13장 계속해서 21장까지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아내를 보호해줘요. 한 번이면 되지. 인간이 또 가서 또 한 번 팔아먹네? 이때는 이미 뭐예요? 사라에게서 애가 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약의 아들을 태어날 오빠를 부인을 팔아먹다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셔서 결국 하나님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낳은 이삭이 내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저러겠죠. 12장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내 경험과 실력과 경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떠나는 거라면 아들을 바치는 건 뭐예요? 미래 언약의 상속자인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언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미래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다 떠난다는 거 뭐냐면 다시 얘기했지만 절대 너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네 지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니라 내 순간마다 내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예스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이 딱 상하죠. 하나님 말씀했을 때 에이 그것까지는 안 되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그건 아니야. 그냥 엄포지. 그냥 그러란 거지.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적당선에 지가 타협을 하죠. 요거는 할 만한 거, 요거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거지 뭐 말이 되겠나? 이러면서 적당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변할 때가 됐어. 도저히 안 변하면 그때는 이제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 그럴 때는. 강압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건강이, 물질이, 자녀가, 사업이, 직장이 부서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놓거든요. 절대로 안 나요. 절대로 안 낳고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니까 내놔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나만 바라봐라, 우상 섬기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버티잖아. 하나님 참아. 또 참고 또 참다가 너는 이제 영적 아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냐? 그때는 강하게 하나님이 치신 이게 무서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뒷배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지 그게 뭐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아브라함이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몰고 가시지. 그러니까 빨리 내가 어떻게 해요? 버티지 말고 빨리 내려놓는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꽝꽝 때려서 펑펑 이렇게 한 단계씩 끌어올리시죠. 점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래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이 명령도 따라야 되죠. 동시에 뭐냐면 언약의 후손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과 약속이 두 가지가 딱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안 따를 수 없고, 근데 이게 하나님 언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들이 묻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건 주일날 더 나누기로 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안 할 것을 시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은 건 뭐야? 사랑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외죠. 경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경외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 순종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많이 넘어져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퍽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화내고 싸우기도 하고 또 상처받았다고 또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킨다는 걸 끝까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아들을 죽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라고 믿고 내리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리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할례 받고 애가 태어났고 웃었잖아요. 애가 생길 거다 할 때 100세가 어떻게 애가 나요? 웃었잖아.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실은 이 100세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 자체가 나는 애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났어 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난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어요 라고 그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그렇게 크게 쓰지 않는 거죠. 이 고백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육체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더하기 뭐예요? 직접 이 생식기를 자르면서 또 잘랐다가 다 잘랐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고자가 아니에요? 흑피막임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너는 매번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 사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끝났고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 다음에 100세의 애를 줘서 그래서 그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기가하는 거지. 하나만 더 연결해 볼 거예요. 이거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 때 6월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뭐 넌 어차피 죽을 몸이었고 낳을 수 없는데 낳기 때문에 내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장자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장자는 내 것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려놨기 때문에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다 뭐예요? 장자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피를 발라서 장자가 살아났잖아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이 피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 그거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먼저 그 출애굽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바치라고 한 게 뭐예요? 이거 왜 장자를 요구했죠? 결국은 죄의 싹시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대표적으로 장자가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고 장자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처단할 때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 문제가.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명령과 약속,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로 드려라.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인데 그런 약속은 어디 가느냐? 결국 그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좀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자꾸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절대로 별도된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는 나의 부족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 따로 게 아니에요. 아담부터 결국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 했다는 건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표피를 잘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 때는 똑같이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였다 그래서 아까요?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좀 김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는 거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 믿기로 이미 결심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표, 사인이잖아요. 표. 근데 이 세례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무지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이 무지개가 언약의 표요, 세례가 언약의 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 언약의 상징이에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지개 뭐라 그랬어요? 화살을 쏴서 예수의 심장에 모습, 그 화살을 쏘는 것이 결국 이 무지개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세례는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세례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진노의 잔을 다 담당하시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세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세례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내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표는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십자가의 고백을 계속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 할 때 이게 단순히
성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습관을 죽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모든 거, 아까 했죠? 내 경험, 지식, 경력, 하다못해 성경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내려놓는 거죠. 또 하나 어떻게? 미래에 대한 내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한창 지금 문제가 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이 안산 동산학교 부흥의 강사로 왔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하셔서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김인주 목사님 추천을 해달라. 또 좋은 강사를 추천해달라. 그랬을 때 장경동 목사님이 추천한 분이 부흥 목사예요. 와서도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만두게 할 정도로 좀 말을 중간에도 좀 심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갔죠.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내용을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 거기는 이제 기도 시간이 목사님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반주를 정말 영적으로 해요.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지금도 비가 내리네 이게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음악 있죠? 그게 목사님 사모님이 올겐 반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모두가 인정할 만큼 영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보다도 그 뒤에 기도 시간에 다 깨지는데, 기도 시간에 저도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었어요. 너는 너의 소중한 것을 내려놨냐? 그 당시 제가 부목사였거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 전에 너는 이미 생수여행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10년 동안의 노하우, 행정목사로서의 노하우와 경험과 힘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겠다고 다 선포했어요. 이빨에서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 진짜 네 삶 속에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부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 담임 목사 되는 걸 포기해라.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이게 만져줘 왔기 때문에 가끔 간증한 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내가 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 이빨이고 야망 중심이고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자르지 않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실은 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요 몇 번 잘렸죠. 여러분도 자식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한번 까발려 볼까요? 어떻게 여기 나 얼굴 주고 있겠어요? 아무도 얼굴 주고 싶어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한 그 나쁜 짓들, 사람들에게 한 약한 행위들을 다 까발려 보세요. 절대 목사 못합니다. 장로님 못하죠. 절대 못하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어디 어떻게 함부로 직분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갚으면 다 잘리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은혜 주고 계속 은혜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감사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요 많은 작업이 필요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김인중 목사님도 모셨죠? 제일 잘 닮은 목사가 저였다고. 이 능력, 파워, 열심 면에서는 최고로 김인중 목사님하고
비슷해졌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만큼 얼마나 뜨거우냐겠죠. 이 스타일에 다르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막 그렇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생각해서 내가 뭐 누구 때려서 무서운 게 아니라 회의가 안 되는, 한다면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고. 중등부에 그러니까 일이 됐죠. 딱 합시다. 그러면 막 가서 막 회의해도 절대 안 물러서 그냥 합시다. 그러면 또 막 해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게 나가면요 교회 돌아가요. 부교육자도 돌아가고 장로님들도 꼼짝 못해요. 사실은요. 모든 조직이 그래요. 리더가 세게 나가면 센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센 사람을 원해요. 왜? 센 사람이 나타나야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알아서 하십시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7년을 지난 다음에 자르시고 셀을 만나서 끊임없이 하고 생수양에도 변화시킨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작업하고 결국 나중에 붕괴 때 그런 고백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도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공사주의.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 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북북 올라오는 게 있어요. 다혈질 같지 않죠? 오용 같지 않죠? 저 오용이에요. 다혈질, 오용. 사람들이 안 믿어. 그만큼 옛날에는 지금 많이 하나님 다듬어서요. 진짜 성질이고 뭐고 다 이빨도 막 뽑아버리고 막 그러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제 저를 통해서 그런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작업을 다 똑같지 않아요. 저처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작업했던 거고요.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아브라함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4장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 합격해 놓으니까 이제 뭐예요? 아무리 맡겨도 욕심부리거나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줄 아니까 마구 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만져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내 모든 것, 정말 미래, 나의 소망, 나의 근거, 그것까지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유튜브 방송에 했던 것처럼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 여러분의 스승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다 주신 걸 믿습니까? 왜 저런 인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힘들어서 밤잠 못 자고 기도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또 뭐 끝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거였는데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정보 참모부 대학교 마치고 왔어요. 근데 제 바로 윗 고참이 어린 사람이에요. 나는 대학 졸업해갖고 대학 중간에 온 거예요. 근데 고참이라고 바로 위인데 아유 진짜 아우 이 상식 이하다. 상식 이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인간도 많은데 그때만 해도 저는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상한 인간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가서 뭐 그렇게 뭐 싸울 일도 없죠. 학생이니까. 대학생, 신학대학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딱 갔는데, 와,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을 딴 데로 보내주시든지, 나를 옮겨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다. 나는 내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인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딱 그 인간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내 안에 사랑이 전혀 없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신학을 4년 했는데 딱 그 인간 앞에서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그래요. 여러분, 욕하는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그 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예배, 양육, 프로그램, 행사 절대로 판단해서 요건 내가 유익할 것, 유익하지 않을 것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거기에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 모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나게 했고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숙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왔어도 골라서 만나고 골라서 행사에 참여하고 골라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직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빨리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에 받아들여서 사람을 통해, 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런 선언하시는 것을 듣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주고받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격은 덜 변했어도 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